오늘 전도서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왕으로 있었다. 거의 솔로몬으로 보지요. 그리고 전도자를 설교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치를 좀 깨닫고 은혜 받고 가르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다. 2절은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반복한 것은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다,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는 반복해서 단어를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글의 구조지요. 그래서 인생살이 허무하고 허무하다. 허무란 단어가 많은데 허무란 단어는 물거품, 버블이죠. 비누거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없어. 인생살이 뭐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빈탕이야. 허망이야. 보이는 것은 요란한데 막상 가보면 잡히는 것이 없어. 헛수고라 그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사람이 해 아래 일하는 모든 수고,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는 수고가 무엇이 결론이 있는가. 해 아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삶들, 이 땅만 보고 사는 거죠. 애를 쓰고 사는데 뭐가 있겠는가. 자, 4절은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온나. 땅은 영원하다. 고향에 가면 사는 그대로, 그렇죠. 들도 그대로, 시내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다 갔어요. 30년이 한 세대지요. 30살쯤 결혼하면은 자식을 낳고, 자식도 30대면 또 결혼하고, 그리고 보통 90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손자쯤 보면은 뭐 또 이제 가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손자쯤 보면 60대면 이제 은퇴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기껏 살아야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다 간다 이 말이죠. 안 간 사람이 어디 있나? 없지요. 역사상의 모든 분이. 그러면 나도 가야 되고 당신도 가야 되고, 어디 보면 산 것 같고 오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물거품처럼 공기처럼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다. 이게 인생 철학입니다. 남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오전에 해를 말했지요. 그래요. 날마다 떠오르고 날마다 지고 해가 엄청나게 크게 떠오르고 낮을 따게 빛이 다 갑니다. 세월이 가니까 그렇게 더웠던 더위도 이제 가고, 이제 문을 열면 찬바람이 와갖고 추워서 살기가 힘들고 이불을 뜨거운 걸 덮으려고 그랬었고, 참 사람이 간섭다. 엊그제까지 해도 막 덥다고 야단했는데 이제 춥다고 야단하면 이게 뭐냐. 그렇게 몸이 적응 못한 사람은 그게 이제 몸살 나고 감기 나고 환절기 조심해란 말이죠. 그래서 해가 그런단 말이죠. 우리. 바람 어떻습니까? 6절에. 바람은 어디서 온지 모르면 불어와요. 바람에 따라 대류가 움직이고 공기가 순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다에 파도도 다 바람 때문에 나는 거 있죠. 바람도 계속 불어와요. 바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바람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고 습기가 제거되고 뭐 땅이 마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있지요. 7절에 강들이 있죠. 물이란 것 어떻습니까? 다 시내로 모이고 시내는 강으로 모이고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지요? 바람이 불면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이 구름이 또 높은 산에 걸리면 빙하가 되고, 그렇죠. 그게 녹아서 시내가 되고, 비가 오면 또 시내가 되고, 천년 만년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물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자, 인간 사는 것이 순환과 같다.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고 끝나면 또 집에 오고 가서 좀 쉬고 자다가 또 해 뜨면 또 일하러 가고 반복이죠. 어떤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아버지는 집하고 직장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그 삼각형 평생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날마다 가는 그 길을 가고 또 돌고 또 돈단 말입니다. 자, 세상 만사가 피곤하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자, 오늘 인생 철학과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보면서 인생사를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안에는 답이 안 보이죠. 그냥 돌아가니까. 저 20대 초반에 한 2, 3년간 심각한 이 인생 철학의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책을 봐도 대화를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게 이야기하자고 그러는데 다른 청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대충 하다. 내 속에는 계속해서 그 안타까움,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자살로 가는 거예요. 삶은 못하냐?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면 고생하고 일하고 힘들게 살고 괴로워하고 왜 사는데 삶의 결론이 뭐냐? 왜 살아야 되냐? 그것도 모르게 산다는 것이 이성 가진 인간일까? 그 심각한 고민이죠. 뭐 해도 진짜 맛이 없어요. 애를 써도 책을 봐도 누구 가도 안 되지요. 그게 어린 생각에 인생을 많이 산 노인들에게 가면 뭔 지혜가 있을지를 알고 노인들 가서 물어보면 노인들도 답답하면 뭐 말을 못 하셔. 근데 나이 먹고 본 게 사람은 다 똑같아. 뭐 나이 먹은다고 뭐 길이 열리고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자, 이게 이제 더 몸부림치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서 뭘 얻어야 되나. 이 거의 믿음 갖는 분들, 주님 만난 분들은 그런 그 인생에 대한 고뇌라고 그럴까요? 인생의 허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엄청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좌우지간 오늘 인생이 뭐냐? 수레바퀴처럼 제자리 돌다가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가다가 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조금 잘 사면 못하고 조금 못 사면 못하냐. 어차피 다 험으로 돌아가는 거. 자, 12절로 갑시다. 12절은 왕이었는데 이런 일을 알고자 지혜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걸 다해서 생각하고 작정하고 연구하고 인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인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지. 14절 해 아래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 세상 살이를 살펴보니까 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시작도 없었어. 그냥 바람을 잡는데 바람에 잡혀지는 겁니까? 바람은 잡히지도 않은데 그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거고, 뭔가 이뤘다고 해보지만 다 놓고 가는 거고. 인생 있다는 게 뭐하냐? 허무하다. 그것은 알맹이가 없다. 뭔가 잡히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바람 잔단 말 17절 또 나오죠. 18절에 지혜가 많으니까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니까 고통도 늘어나더라.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한계가 생각을 해도 지성을 쌓아도 책을 봐도 토론을 해도 해 아래 인생 아래는 답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서는 뭘 말합니까? 구약은 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년을 살아도 마음에 참 안식이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냥 애쓰고 산단 말이에요. 그 일에 있으면 밤에라도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해요? 인생도 힘들지만 죄의 짐이 힘들지요. 후회가 많지요. 부끄러움도 있지요. 이 죄란 것도 그 마음의 평안을 깨치는 독소입니다. 죄가 오면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두려움도 있고 기분도 안 좋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람을 어디 보면 마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방황한 자들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면 인간의 허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죠.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이 세상만 아니고 이 세상 위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분, 이걸 말씀하는 거죠.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배를 타고 나가서 멋지게 유람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돌아갈 항구가 없어. 그런데 보면 지겨운 삶이 되는 거예요. 배에서만 사면 지겹지. 인생이 돌아갈 고향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어. 그냥 배를 타고 출렁출렁 하면서 그 안에서 뭐 먹고 마시기도 하고 좋다고 하지만 피곤해. 하나님 없는 인간, 해 아래는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말은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오늘 허무 때문에 뭘 가졌다고 가졌는데 열심히 살아봤는데 뭘 해봤는데 내일은 본격적으로 나오죠. 다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다. 남는 게 없다. 허망하다 그런 말이죠. 해 아래 답이 없고 해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게 오란 다음에 내게 와서 배워라. 나하고 멍에를 같이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 참 평안을 얻었습니까? 해를 보면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 태양을 만드신 그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천지 만물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모든 걸 주신 분이야. 물 한 잔을 먹어도 이건 신비한 거고 엄청난 은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감사가 없이 찬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 해 아래는 그냥 맥이 빠지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뭔 일이 안 돼서 야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 아래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참된 항구고 안식처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노래를 부르죠. 감사와 찬양의 말이 새로워져요. 하나님께 어려운 기도예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변화를 주시죠. 변화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3장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바람을 보시고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란 말이 바람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오면 그는 거듭나고 새 생명은, 예수를 왜 믿냐? 영생 얻으니까, 새 생명 얻는 거니까. 4장 가서 그러지요. 그 여자에게 세상 물은 먹어도 또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생수가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렇죠. 5장에 보면은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내어 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해 아래 인생만 살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난 생각해 봤어요. 벌레 소리만 들어도 사람은 자연을 느껴요. 아침에 새들이 막 울어요. 산가락.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이. 야, 카나리라도 한 당 사놓을까? 그 먹이고 한 건 귀찮았지만 그 노래소리 듣고 사람들은 야, 기분 좋다.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은 강아지 보고, 강아지 보면서 지가 웃으니까 웃는 게 낫잖아요, 인상 쓰는 것보다. 웃을 일이 없는데 그놈 보면 웃으니까 그 불편해도 그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이가 많이 들어간 게 적은 놈을 캐야지. 이쁜 소리는 카나리야. 막 노래를 너무 잘해. 이야, 저 미물도 저렇게 노래하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 인간은 노래를 몰라. 감사도 몰라. 기쁨도 없어. 그저 한숨을 쉬고 힘들다고 그러고 망망하다고 그러고 불안하다고 그러고 뭔가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한 잔 먹어야 어떻게 기분이 풀릴까? 뭐 이렇게 살아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가 새보다 못한가? 공중의 새를 봐라. 걔는 뭐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도 하는데 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들의 꽃을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꽃이 옷을 입었다.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늘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 새 생명 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다 답이 없어요. 말 안 해서 그래요. 조용히 절망하지.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요. 있으면 천국 생기, 있어도 불안한 마찬가지. 걱정은 더 많아요. 조용히 절망하고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해 아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1장 하는데 허무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항구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가시도 나를 보배로 만드는 거니 감사해야 돼요. 기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 가져야 돼요. 긍정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전도서 말씀 주셨는데 해 아래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결론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과 도우심,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새벽기도 성도들 하나님과 길이 열리게 하시, 생명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 주 예수에 주시는 평안, 주시는 생명, 예수 안에 새로운 영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시.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성령의 임재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 부르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주님 생각하고 말씀 볼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더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늘 세임 부어 주시고 건강에 힘을 주시고 면역력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두려워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해 아래 세상만 보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학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제자반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이면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지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시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영성, 예수의 삶, 예수 천국 백성들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DMT 목회자 모이는데 하나님 광주 지역, 전남 지역 미자리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귀한 발걸음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세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